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을 무지하게 오해해서 참으로 두려워할 뿐 막연히 무서워하는 분으로 알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다 지워 참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별하여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놀라움을 알아 참으로 감사와 감격 속에 사랑 속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을 드리십시다. 찬송가 19장 우리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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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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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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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교도문 113번을 함께 교도하십시다. 자, 113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다짐하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십시다. 찬송가 275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와 가정 두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교회와 가정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다 이 시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 표현하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종식과 함께 예배가 회복되고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예배로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의식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 할 수 없다 믿는 우리들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가치 없이 살기보다는 나가서 전하고 모여서 기도하며 세상을 살리는 생명체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기회 있을 때 더 사랑하고 기회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원하지 않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도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지정의 육체와 영혼을 다 이끌어 주시사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온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급한 이 시대의 어수선한 문제로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더 닮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 임산부와 결혼의 가정을 출발한 신랑 신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부서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부서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자신부터 복음으로 무장하여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소원은 있으나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4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아니 온 시내가 열원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해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대매들이 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 금주의 찬양을 한번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는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마지막 때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우리가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삽니다. 고백하시길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물이 가득 찬 혹시 바다를 가보셨어요? 만조가 안 돼서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사실 저 아래까지 이렇게 보였던 그 모든 바다가, 이 갯가가 아주 물이 가득 차면 그냥 굉장히 막 충만한 모습을 봐요.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하고?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데, 한 번 더 고백하기.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큼 사랑하세요?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 자신부터 그냥 많이 식어져서 그냥 미지근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한 번 더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게.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쭉 공부를 하는데, 사도행전은 주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게 전반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대부분을, 많은 분량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우리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죄수로 로마까지 압송되는 이 과정들을 사도행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는데, 오늘 19장 내용은 바로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전체 내용들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량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굉장히 이 영향력은 큰데 한번 우리 방송실에 자막을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도 보실래요?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좀 이 바울의 선교 사역 그러면 최소한 좀 기억할 만한 도시들 여러분 자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수리아 안디옥 한번 따라해요.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라고 써져 있는 수리아입니다. 그 당시 수리아라고 시리아고 나는데 수리아 안디옥 이 교회에서 파송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누구와 팀이 됐어요? 바나바와 그리고 수행원으로 누구를? 마가를. 여러분 전체적인 개요를 조금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 그러면 자 1차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팀이 돼서 떠나는데 여러분 주로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네 도시를 좀 기억하십사.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지역이 지금 주로 1차 선교 여행의 중심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출발하려고 했다가 누구 일로? 마가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다가 나눠지게 됐죠. 참 사람은 부족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싸우고 나눠지는데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브로로 선교 진행을 하는데 사도행전에는 그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지금 바울을 중심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누구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요 육지로에서 쭉 올라가서 길리기아 다소 그러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쭉 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지금 가물가물하지요. 자 딱딱해도 여러분 좀 들어주시면 자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에게는 너무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아들이고 믿음의 후배고 아주 귀한 동역자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 돼서 원래는 이 지역을 지금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왜 그 마게도냐 지역 그 지역에서 환상 가운데 막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이 지역에서 막 이렇게 와달라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빌립보로 데살로니카로 베레아로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에 아덴으로 고린도로 이렇게 오는데 이게 지금 2차 선교 여행의 쭉 행선지예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시면 2차 선교 여행은 아까 누가 바울과 신라가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주로 이제 빌립보로 해서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첫성 유럽의 첫성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시작.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리고 이제 아가야 지역의 아덴과 특별히 고린도. 자, 이 중심에서 여러분 2차 선교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와서 잠깐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오면서 2차 선교여행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그렇게 생각하시고 3차 선교여행 그러면 바울이 그냥 주로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3차 선교여행에. 그래서 주로 바울의 활동 무대가 어디냐? 여러분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서 출발했지만 이 아시아 현재 터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그리스예요. 여기가 지금 유럽 지역인데 요 부분이 지금 여기가 바다가 있잖아요. 요 바다를 중심한 여기가 지금 바울의 마당입니다. 마당. 바울의 활동 무대, 주 활동 무대가 바로 이 에게해라는 이 바다를 중심해서 쭉 끼고 자, 이 최소한 여러분 이 도시는 기억하세요. 자, 여기 수리아 안디옥 시작.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빌립보 고린도 자, 이 네 도시 다시 한번 시험 칩니다. 어디를 기억하시라고요? 자,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역의 유럽 지역의 첫 교회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의 중심이 고린도. 그리고 가장 바울의 선교의 꽃이 어디냐니까 에베소라고 해요. 네 도시. 자,
자, 안디오, 빌립보, 고린도, 요 에베소 이걸 기억하셔서 아무튼 여러분 자, 얼마나 기억을 하실까는 싶지만 최소한 바울의 선교 사역 그러면 그 어떤 네 도시 중심한 지역들 그리고 주로 활동 무대가 어디냐니까 어디라고 해? 에게해라는 바다를 끼고 활동을 했다고. 이 에게해는 지중해라는 바다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라는 큰 바다의 한 작은 부분이 에게해. 자, 무슨 해? 옆에 사람 봐보세요. 에게. 그럼 기억하면 좋겠어요. 에게. 자, 에게해를 중심해서 쭉 이 바다를 끼고 활동을 했다. 그래서 오늘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데 방금 말씀했지만 여러분 바울의 선교 활동의 가장 꽃이 바로 에베소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고 한번 정리해 보시게요. 자, 19장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얼마 동안? 자,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이 석 달 동안 여러분 담대히 전한 주제가 뭐라고 해? 좀 입을 열어요. 뭐라고 해? 제가 딱 봐도 좋은 사람은 시킵니다. 자, 여러분 주제가 뭐라고 해? 하나님의 나라. 지금 복음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많은 비유와 말씀을 우리가 늘 새벽마다 듣고 그러는데 바울은 주로 오래 머물러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좀 시간이 적은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자, 뭘 전해요? 예수님의 부활. 물론 하나님 나라 속에 포함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자, 저 좀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통치권입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딱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 딱 선포되면 자, 예수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이걸 먼저 대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냐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늘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이라면 몇 살까지 사시겠어요? 한 200살 살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아마 건강하게 해서 100살, 200살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이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미스 코리아처럼 여러분 미스터 코리아로 만들고 싶잖아요. 머리도 영리하게 해서 아인슈타인처럼 아주 영리한. 근데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못 견디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함께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런데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 이 도, 여러분 이 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이걸 도라 하냐니까 영어로 말하면 way, 길입니다. 길.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길이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길이 있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길이 있다는 양. 근데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지 왜 예수란 양반이 나의 주인이냐 하고 거절했더니 예수님 같이 비난한 게 아니라 더 읽어봐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크게 읽어봐. 어디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어떻게? 날마다 강론해요.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사모하고 가슴이 타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날마다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10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자 그렇게 얼마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해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 설명했죠.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점심시간 휴식시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쉬고 난 다음에 너무 덥기도 하니까 굉장히 더워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로 막 접어들고 있는데 굉장히 더울 때는 엄청나게 더워요. 이들은 더워서 낮에는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11시부터 아예 점심도 먹고 잠도 자고 쉼을 가져. 그런데 바울 일행은 남들이 쉬는 시간에, 남들이 뭐 하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날마다 어디에서? 창백교회에서, 불안도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더니, 한 번 더 여러분 10절 크게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봐봐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너무 정보가 막 쏟아지는 그런 때잖아요. TV만 켜면 각종 정보 뉴스가 막 쏟아지는데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막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라도 먼저 저는 최소한 우리 안에, 내 안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좀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정말 말씀이 나를 지배. 봐봐요. 날마다 말씀을 늘 듣다 보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들은 게 나오잖아요. 맨날 돈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입만 열면 돈이 나와요. 맨날 프로야구만 보는 사람 프로야구가 막 나와요. 여러분 내 안에 관심사가 막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하다 보니까 이들이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고 말씀을 나오니까 다 믿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 아시아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영향을 받았다니까. 더 읽어봐요. 여러분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우리 17절 한번 가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누구를 높여요? 주 예수. 이게 부흥의 어떤 특징입니다. 정말 에베소 지역이 부흥되니까 주 예수 이름을 높여요. 그 다음에 또 한번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가까이 이르고 했더니 한 번 더 20절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우리 돈 얼마쯤 된다고? 약 한 50억쯤 되는 엄청난 그런 액수에 이 여러분 마술 행하던 책들 갖다 막 태우고 다 불사났다. 부흥이 됐습니다. 한 번 더 20절입니다. 크게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자, 이와 같이 말씀이 힘을 막 힘입었어요.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했어요. 세력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건 뭡니까? 자, 이제 이 당시에 여러분 에베소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간에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지역을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신이 있어요. 또 정신문화. 그런데 제가 한번 쉬운 이야기, 예를 들면 좀 유치한 이야기지만 어느 마을 가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요, 그 마을에 무슨 뭐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친다든가, 어디 여수 어디 쪽에는 뭐라 하더라, 그 무슨 마을? 그 큰 돌이 있어가지고 그 돌 코끝을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더라. 해가지고 거기가 막 사람들이 막 하도 다니면서 그 돌이 꼭 사람의 코처럼 생겨가지고 이걸 하도 문지르니까 그냥 반질반질하게 막 만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딸만 둘인데, 딸만 셋인데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계속 여러분 이런 정신 문화가 그 지역을 막 지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지해가지고 이런 우상 문화가 막 지배. 그런데 아시아 지역, 이 에베소 지역은 뭐가 지배하고 있었냐? 참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35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저저 봅니다. 그 당시에는 정신은 헬라 문화입니다. 무슨 문화? 자, 그리스 헬라 문화고 정치는 지금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문화가 그 어떤 정신이 그를 지배하는데 어떤 정신을 갖고 있냐? 헬라 문화 속에서는 이게 하나의 진짜가 아닌 신화입니다. 신화, 하나의 전설과 신화인데 그 당시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우스 신 밑에 12주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는 여자 신도 3개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기억납니까? 무슨 신 아니, 쓸데없이 기억 안 해도 좋아요. 저만 그냥 이야기할게. 헤라라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비너스라는 신도 있고 여러분 또 누가 있다고 해요? 아뎀이라는 신도 있다고 설명했는데 요 신들이 이게 12신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영향을 미치는데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 누구지요? 이 서기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에베소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여기 아뎀이 큰 신 아데미를 섬기면서 이 가장 주신인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직이라는 말은 여기가 하나의 문이라는 거야. 문. 자기들 큰 신, 제우스 신의 하나의 문이 된다. 자, 우리는 천국의 문이 어디라고 해? 창대교회. 시작. 여러분 천국의 문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할렐루야. 여러분 소아시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다. 내가 네가 열면 열려주고 닫으면 닫을 이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오늘 창대교회가 이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그래요. 여러분 헛된 이 신화에 의한 자주 어떤 긍지가 있는데 우리는 큰 신 아데미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고 우리는 더 큰 신 제우스를 섬기고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여기 에베소다 하고 막 긍지를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요 신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아데미라는 신은 무슨 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워낙 신화가 좋아가지고 그건 우상인데 내가 기억해봐야 한번. 아데미 신은 원래 그리스 쪽에서의 어떤 신화 속의 신인데 원래는 여러분 전사, 여전사 혹은 사냥의 신 이런 신인데 이게 이제 아시아 터키 쪽에 이 에베소로 도입하면서 이게 그쪽 어떤 정신하고 약간 이게 서로 혼합이 되면서 무슨 신으로? 풍요의 신, 무슨 다산의 신으로 이게 변형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전사기도 하지만 그래서 막 가슴에 뭐가 많이 달려있어요. 젖가슴이 막 달려가지고 이 다산의 신 내지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이 여러분 자식을 낳으려면 누구를 믿겠어요? 아데미여 아데미여 아들 하나 주세요. 아데미여 우리 집에 부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이 에베소의 어떤 정신 문화가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문화로 그냥 확 차 있다니까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 오늘 현대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정신 문화는 뭡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돈에다가 여러분 어떤 출세에다가 무슨 직장에 막 승진에다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를 안 해서 막 그런데 이 어떤 문화가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게 지혜로운 줄 알고 막 빨려 들어가요. 마치 지금 바울 일행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무슨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아데미 신의 영향, 제우스 신의 영향을 꽉 받고 있어가지고 이걸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우리 에베소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이렇게 이 사람이 많은 것은 누구 신의 복이라고 해요? 아데미 신의 복이고 제우스 복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자 26절 한번 읽어보게요. 크게 시작. 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크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이거 봐봐요. 이렇게 무지하게 과거에는 더 무지했죠. 더 무지하게 여러분 그냥 그 우상이 그 신이 복을 준다고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 데메드리오를 중심한 이 직공들이 이 기술자들이 요 아데미 신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요 신을 팔아 가지고 신전까지 올 필요도 없고 요 신을 집에다 모시면 뭘 받아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부자도 이걸 아멘 시킬 수도 없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걸 막 여러분 그런 줄 알고 막 사가지고 얼마나 풍요롭게 됐는데 느닷없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제자들 훈련시키는데 뭐라고 했다고 해요? 사람이 만든
그 신이 신이겠느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니 사람이 돌을 막 깎아가지고 이게 신이다. 여러분 이 신을 가지고 모시면 복을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 지가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한 것 사람 깎아갖고 앉혀줘야 앉은 것이 어떻게 그 복을 주겠냐고요. 그게 신입니까? 자 물어봐요.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면 여러분 눈이 열리고 상식이 열려요. 지각이 열려요. 빛이 비춰집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나라도 봐보세요. 그냥 조상신들 우상들 섬기면서 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여러분 결혼 하나 할 때도 사주팔자 이사 하나도 뭘 봤어요? 그냥 손이 없는 날. 지난번에 우리 정 목사님 이사하는데 뭐 그날은 손이 없는 날이라 뭐하는 날? 이사를 못하고 있더라고. 그냥 그날 다 잡혀가지고 나는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미신이 득세한지 몰랐어. 혹시 그날 이사한 사람들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여러분 날짜가 좋아서 잡았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런다니까 그날은 귀신이 활동을 안 한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다 이사하면 그냥 좋은 날이랍니다. 그냥 그날 이삿짐 센터가 없어요. 얼마나 그냥 거기 딱 맞춰놨는지. 난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랐다니까. 지금 이 현대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데도 이래요. 근데 옛날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어부로 삼고 있는데 다시 물어봅니다. 한 번 더 크게 읽어봐요. 자 26절 시작. 이 바울이 다 읽으라니까요.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뭘 받을 수 없어요. 복을 줄 수도 복을 받을 수도 없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물어봅니다. 가슴이 아파서 제가 늘 설명하는데 지금도 제사라는 것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정리하셔야 한다니까. 우리가 살아계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나를 낳아줬군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것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도 아멘 하세요. 이건 복음이니까. 다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아니 미안합니다. 제가 참 막 속이 막 상하려는데 여러분 애완용 개나 이 짐승 동물 기른 사람들 보면은요 동물 사랑해야 돼요. 동물. 그렇지만 부모를 더 사랑하세요. 제발. 동물한테 정성 들이듯이 부모 좀 정성 들여요. 부모 사랑해야 돼. 사람 사랑하다 보니까 뭐 실망했든지 물론 사람은 여러분 결국은 다 부족해요. 부모 형제나 누구나도. 그렇지만 사람 사랑하는 것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은 최고의 사랑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더 그렇게 사랑하시고 동물도 사랑하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부모 사랑하세요. 왜 사랑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나를 낳아줬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길러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경해야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러니까 다시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물어볼게요. 잘한 자식만 사랑해요? 못한 자식도 사랑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식 기르다 보면 여러분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부모 마음은 항상 자식을 사랑해.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서 잘 살기를 바라지만 내가 능력이 안 된다니까.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돼. 근데 만약에 죽어서 귀신이 됐어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면 귀신이 능력이 더 커요? 살아있는 내가 더 능력이 커요? 대답도 애매하죠. 지금 질문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귀신이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니까. 여러분 봐봐요. 자 부모가 살아있는 부모도 자식 잘 되길 바라는데 귀신이 돼가지고 막 초월해 다닌다라면 나는 내 자식들 잘 살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아니라니까.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귀신 되어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 그러면 점을 쳤더니 무당 투닥걸 했더니 조상이 나와가지고 그런다. 조상이 아닙니다. 사탄의 쫄기 귀신이 나와가지고 우리 속이고 있는 거예요. 보라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그게 신이고 그게 어떻게 도움을 주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또 뉴스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만 절에 앞에 가갖고 뭔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틀린 것이니까 뭔 말 하면 돼요. 이게 옳은 것만 이야기하고 옳은 것만 전해주면 자연히 그 틀린 것은 좀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뭔 우상을 막 어쩐다고 지금 오히려 막 덕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아주 욕을 먹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존중해야 돼요. 비록 다른 종교를 가졌더라도 그분들의 영혼들은 소중한 것이고 몰라서 그러지 그분들을 그냥 여기세요. 다만 우리는 바른 것을 알고 바른 걸 전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두드러 깨라 합니까? 그 앞에서 막 찬송하라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뭘 말했다고 해? 사람이 만든 것은 여러분 사람이 막 불상을 만들어 놓고 뭐 금으로 입혀 놓으니까 복을 줍니까? 아니라니까. 그건 신이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아까 봐요. 여러분 그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하다고 막 긍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긍지는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할렐루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들이요 사실은 그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서 영장에 모였잖아요. 한번 쭉 가볼까요? 28절 갑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아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어디로 들어갔다고 해? 연극장으로.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연극장 그러니까 작은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당시에 이 연극장은요 약 한 25,000명 정도가 모이는 큰 그런 어떤 운동장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직접 민주정치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온 시민이 다 모여가지고 이 어떤 재판 같은 걸 하다 보니까 큰 운동장입니다. 거기에 지금 봐봐요. 바울이 한번 여러분 잠깐 더 읽어봅니다. 30절 한번 읽어봐요. 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는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바울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년 넘도록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의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주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잡혀 들어간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석방하기 위해서 들어가라니까 못 들어가게 막 막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많이 섭리를 하십니다. 아무튼 이래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막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하고 소리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은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그냥 축구 시합할 때 뭐라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막 대한민국 하듯이 막 함성을 질러대는데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성을 주시고 감정을 주고 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막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감정이 동원돼서 찬양할 때도 눈물도 나오고 막 기뻐 손을 들기도 하고 주여 한 번 더 고백하게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자 부탁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 마음이 부흥이 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 당연히 끌려가지 마세요. 지금 시대 정신과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도 모르는 뭔가 지금 영적인 어떤 것이 있다니까요. 지금 에베소 안에도요 이런 정신 문화가 이들을 끌어가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놀랍게 막 소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이는데 자 이들의 특징과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들은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쳐요. 아데미 소리치다가 아까 우리 한번 더 쭉 읽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자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치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 하긴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이나 하는데 좀 올라가서 봐봐요. 32절 한 번 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세상 사람 특징입니다. 모여가지고 막
서로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군중의 어떤 심리로 막 이 모여서 막 분란하는데 때로는 왜 모인지 모르게 막 모여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역사하면 막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요. 그런데 분명한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왜 찬송하고 왜 눈물을 흘리고 왜 기도하는가에 의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수한 어떤 그런 지성을 동원해서 감정을 막 여러분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런 어떤 흥분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입니다. 이들 모여서 막 소리치다가 이렇게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돈 때문에 사실은 모였는데 돈 때문에 하면 안 되니까 뭐예요? 종교적인 심리를 이용해서 막 소리치게 만들어요. 그냥 아데미 하다가 저놈 죽여라 하면 뭐예요? 죽인다니까. 그때 저는 제가 아까 이 서기장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쭉 읽어보게 한 번 더. 자 36절로 가봅니다. 시작. 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은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그러니까 지금 막 붙잡아와서 왜 붙잡아온지 왜 뭐인지도 모르게 막 소리치다가 이 서기장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한 3년 동안 바울 일행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아마 서기장도 믿는 사람인가는 몰라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저는 기대한 게 뭐냐면은 우리 창대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막 부흥되면 안 믿는 사람까지 영향을 받아요. 일반 은총이 흘러간다니까요.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중심해서 미국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날 때 1857, 8년도부터 3년 동안요 그 지역에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술집이.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주일이면 그냥 상가가 문을 닫았어요. 다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술집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말 다시 한번 광주가 이 창대교회가 이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서 다른 이야기하지 말아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최소한 여러분 가족이라도 여러분 자녀라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였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당장 이렇게 못 따라와도 아이들 마음속에 각인이 돼야 한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아파트나 이야기하고 있고 부동산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아가서 여러분 광주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그래요. 이런 어떤 일반 상식 같은 것들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지금과 그때는 전혀 틀려요. 그때는 지금 어쩌면 굉장히 무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기장의 말이 얼마나 여러분 상식적이고 조리가 있는지. 그래서 이들이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데 누가 역사한 거라고 해? 성령께서. 자, 말씀을 한번 마지막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함께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실 오늘 제목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제목을 잡았어요.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어 막 나열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닮은 사람, 같은 사람을 쓰셔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아까 아시아를 향해서 나아가 여러분 성령이 막 유럽 쪽에서 막 부르니까 자기는 거기를 갈 계획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유럽으로 갔어요.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제는 어디도 가리라? 로마도 가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더 나아가서요 한번 로마서 15장 우리 한번 15장 28절을 한번 펴보면 좋겠는데 자막 한번 띄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 어디로? 자, 지우지 말아보세요. 이 바울 이 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어머니 교회 같은 고향 교회 같은 예루살렘이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던 아까 말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지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구제 헌금을 모아요. 그래서 거액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걸 지금 전해줘요. 자, 내가 이 일을 마친다는 말은 이 헌금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여기에 너희에게 들린다는 말은 지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니까 어디 들린다는 거예요? 로마에 들렸다가 그러니까 이미 로마는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자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서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기도 하겠지만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냐? 그 로마에 들렸다가 어디까지? 사바나까지. 사바나로 가리라. 사바나 어디냐면은 현재로 말하는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는 사바나를 세상 끝이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는데 하나님 왜 바울을 쓰시냐? 왜 우리가 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쓰임받냐?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했듯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늘 설명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 한 6, 70년 전에 우리가 6.25를 거치면서 폐허가 됐잖아요. 이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못 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불과 짧은 몇십 년 사이에 선교 역사에서 그런 기적이 없어요. 한국의 교회가 엄청난 붕을 가져왔어요. 붕을 가져오면서 마찬가지로 경제붕이 일어나고요. 세계적으로 굉장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나라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경제력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굉장히 세계에 미칩니다. 하나님 왜 그런 영향을 줬겠어요? 바울에게 왜 그런 은혜를 줬냐 하면 바울은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고 더군다나 로마 이 바울은 여러분 헬라어의 능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대로 막 쓰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쓰시기를 원합니다.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꿈을 가져보라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라니까요. 말만 막 우리 다음 세대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이 나아가서 얼마든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도 영리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명을 깨친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자기 나라 말도 잘 글도 모르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거의 막 고등학교 이상 지금 막 거의 대학을 나오잖아요. 얼마나 머리도 뛰어나고 하나님이 여러 기능에서 뛰어난 걸 우리 하나님 한국 사람이 줬다니까. 제가 이걸 뭐 일일이 언급하려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혹시 옥수수 박사 아세요? 김순건 박사라고. 여러분 그분들이 70년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아프리카 같은데 저 못 살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여러분 이 옥수수를 가지고 거기에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토지를 맞게 개발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살렸어요.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저 북한 농촌을 생각하면서 슈퍼 옥수수를 또 개발해가지고 막 식량을 대고 했다니까. 저는 운동을 좀 좋아합니다. 우리 프로야구 선수 여러분 유명한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나이가 꽤 먹었는데 이만수 선수 아세요? 삼성의 이 홈런 타자 이만수 씨가 저 미얀마입니까? 라오스에 가서 거기서 왜 그 뭐 이렇게 야구를 거기다 전수해 주잖아요. 지금 베트남에 가서 막 전수.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야구를 전수하지만 속에 들어가면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탁구 선수 양영자 씨 아세요?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왜 현장과 같이 복식에 금메달 딴 이 양영자 선수. 몽골 같은 데 가서 선교합니다. 선교해. 그러니까 이들은 가서 봐요. 지금은요 목사 이름으로 가기가 어려운 곳이 많아요. 사회주의라든가 이 모슬렘 같은 경우는 목사 이름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기능인들로 컴퓨터 잘하면 농사 잘 지으면 우리 한국 사람 기술 좋아가지고 여러분 미용 기술도요 한국 미용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명해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가서 얼마나 선교하는데 얼마나 도움되는지 몰라요. 돈도 벌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꿈을 가지라니까요. 단순히 막 돈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머리를 주시고 이런 기능을 주시고 이런 복을 줬냐? 뭐 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 길지 않습니다. 인생 금방 갑니다. 저도 한참 항상 30대 40대일 줄 알았어요. 오지도 않네. 여러분 금방 이 세월 갑니다. 10년, 뭐 20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한번 값지게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아니 적은 거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어요.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막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일부일 때 막 기도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라면 제가 설교한 보람이 있을 것이고 목사라면 또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 이제 행선이만 남아 있는데 여러분 가장 이 바울의 선교사의 꽃이 어디라고? 에베소라고.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꽃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인생에 지금 제 인생 목회사에 가장 꽃이 어디냐? 여기이기를 원해요. 여기서 막 다시 한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만 한다라면 정말 쓰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그 인생이 1년이 됐든지 뭐 2년이 됐든지 간에 한번 값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얹어보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이 신뢰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이렇게 증인 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일을 다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게으르게 앉아있고 우리가 참으로 우선순위를 걸맞지 않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막혀 있습니다. 복음이 지금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랍게 능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아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있는 아버지 참으로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의 길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우리 한 박수하면서 마지막 절 같이 하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는 여러분 특별한 것은 없고 밑에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임산부들 해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족도 있고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병량한 가족들 위해서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몸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함께 손으로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시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요 복음의 일꾼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온 교회적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귀한 동역자로 쓰여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일에 마음을 두고 일에 우리의 어떤 순서를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할 때 도는 질병도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모든 재앙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암이 회복되고 건강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전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체의 약한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의의 병사로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운 성도들 참으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동역자 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때를 살지만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산부들 평안하게 하시고 태아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어 순산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제목들로 저들 가정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참으로 주님 나라 이 복음의 동역자 되기를 사모해 보는 우리 모두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